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100년 전 여성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작가죠. 플로렌스 스코벨 슌의 대표 저서 중 마지막 작품인 말의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만큼 이 책의 내용 또한 깨달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이 모르는 강력한 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지성에게 기도의 응답 방식까지 지시하려 든다. 그러다 결국 신성한 지혜의 창의성을 믿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아 버린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이 있을까? 아이처럼 기대하라. 그러면 기도는 응답된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릴 때 그저 들뜬 마음으로 기쁘게 기다릴 뿐이다.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인형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 아이는 밤새 걱정하지 않는다. 정말 인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저 편히 잠들고 아침이 되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뜬다. 하지만 어른은 다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한다. 아이처럼 인형을 기다리는 대신 그는 큰 돈을 원하고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제때 올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겉으로는 나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일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지를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렇게 믿어야 한다. 신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기발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 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신에게 맡겨라. 많은 사람에게 길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바로 직관을 따르라는 것이다. 직관은 인생의 해결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가장 확실한 안내자다. 직관은 지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각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속삭임, 이 길이야, 이 방향으로 가야 해. 그 신호가 바로 직관이다. 나는 이 직관에 대해 자주 말한다. 왜냐하면 직관은 영적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직관은 내면의 안내이며 언제나 깨어있는 의식이다. 하지만 지성에만 의지해 살아온 사람들, 특히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직관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 익숙하다. 식사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불안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직관이라는 마법 같은 길을 따를 수도 있고 혹은 이성만을 쫓아 멀고 험한 경험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 몸과 삶에는 영적인 원형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완전한 설계 혹은 신성한 청사진이라 부른다. 이 청사진은 당신의 초의식 안에 담긴 완벽한 이미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설계를 거의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오히려 질병, 노화, 죽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왔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부정적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왔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의 초의식 속 완전한 설계를 표현하게 하소서. 이 문장을 반복하여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 넣어보라. 그러면 곧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상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당신은 몸의 변화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환경 역시 점차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조건의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 인생 설계 속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들어갈 것이다. 그동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왔다.
삶은 고된 것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였고 당신은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시켜왔다. 이렇게 반복된 사고는 삶의 고정된 틀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결국 그 생각은 현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결과는 마음의 상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은 기쁨과 평안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의식 속에 평화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그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면 언젠가 현실을 밀고 들어올 만큼 강력한 힘이 된다. 운명이란 당신이 원래 채워야 할 자리, 삶 속에서 맡기로 되어 있던 역할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준비된 존재다. 이 진실을 깊이 자각할 수 있다면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막혀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느낄 것이다. 무언가 신성한 활동이 삶 전체에 진동하듯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를 모르는 무한한 지혜와 연결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에 있던 그 완전한 설계는 현실이 된다. 성공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루해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그 기쁨에서 출발하면 당신은 인생의 완전한 설계 속으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운명을 실현하게 된다. 그 운명은 당신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조급해지고 쉽게 실망에 빠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신문에서 읽은 유명한 경주마 오마하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주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마하는 전력 질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1마일을 달려야 한다. 세상에는 어쩌면 그런 오마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어느 순간 자신만의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이라는 경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신뢰이며 성공을 여는 열쇠가 된다.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서 그 힘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길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직관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삶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직관을 따르기보다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진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따지고 분석하느라 정작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직관은 조용히 창문으로 도망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성은 쓸모가 없는 건가요? 이성도 결국 다듬어져야 할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영적인 법칙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할 때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려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기적적일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인간이 마주하는 유일한 적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패배는 시작된 것이다. 돈이 부족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혹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또는 누군가의 평가나 비판이 두렵지는 않은가?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의 모든 힘을 앗아간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우주의 에너지 원천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뒤집힌 믿음이다. 믿음이 거꾸로 향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확신이 된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 두려운 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당신은 세상의 집단의식, 불안과 결핍의 사고방식에 최면에 걸린 상태나 다름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 피하지 말고 그 앞에 당당히 걸어가라. 그러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평생을 피해 다닌 사자 한 마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그 존재가 당신 삶을 무겁게 만들었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어느 날 한 여성과 상담을 나누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만 걱정을 많이 해요. 하지만 사실 두려움과 걱정은 쌍둥이다.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다. 두려움이 없다면 걱정이라는 감정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그 사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이다. 당신의 말은 마법의 지팡이와 같다. 그 지팡이에는 에너지와 변화의 힘이 담겨 있다. 그 말로 사자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면 그 사자는 작고 해를 끼치지 않는 고양이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자 앞에 실제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당신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해답을 알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그에 꼭 맞는 공급처를 알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힘을 믿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며 흐름이 지나갈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들을 따라붙는다. 기억하라. 당신을 방해하는 적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의심, 두려움, 분노, 원망, 불안한 상상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진짜 적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도 결국 내면의 헛된 상상이 굳어진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조차도 진리의 빛 앞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그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며 이렇게 선언하라. 신은 빛이요 나의 편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당신 안에서 이러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른다. 경기는 나쁘고 돈은 돌지 않아. 그럴 때는 즉시 단호하게 응답하라. 나의 공급은 우주로부터 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밤새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다. 진리의 세계에는 불경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당신은 내면의 잡음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한다. 결국엔 당신이 이기게 되어 있다. 당신은 내면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방심하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생각들을 굶주리게 만들어야 한다. 두려운 생각에 주의를 주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이 곧 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 예수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 말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신은 주는 자이며 인간은 받는 자다. 이 최고의 지성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든 필요한 것이든 언제든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프렌티스 멀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지속적인 목적, 강한 열망, 끊이지 않는 갈망, 이것은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다. 그 씨앗은 살아있고 한 번 뿌리 내리면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나의 놀라운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알고 따르고 신뢰할 때 삶에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은 곧 욕망은 매우 강한 진동 에너지이며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장을 반복해보라. 나는 오직 신성한 지성이 내 안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것만을 바란다.
나는 신성한 권리를 통해 은혜롭고 완전한 방식으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 그 자리에 정확하고 바른 소망이 들어선다. 지루한 마음으로 품은 욕망은 지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급하게 품은 욕망은 오래 지연되거나 거칠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우리 삶의 많은 불행한 상황들은 바로 이런 지루하거나 조급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여성이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매일 저녁마다 어딘가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밤마다 속으로 이렇게 바랬다. 그냥 집에 남아서 책이나 읽고 싶다. 그 바람이 너무 강렬했기에 그 에너지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 그녀는 남편도 경제적 지원도 잃었지만 대신 집에 혼자 남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명확한 진실을 보여준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초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이미 주어진 선에 완전히 깨어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즉, 현실의 세계에는 결핍도 상실도 실패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모든 부정적 경험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헛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환영이었기 때문이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몇 년 전 내가 런던에 있을 때 한 매장에서 아주 훌륭한 만년필을 하나 샀다. 일본제였고 이름은 나미케 펜이었다. 상당히 비싼 펜이었고 무려 30년 보증서까지 함께 줬다. 그 점이 꽤 인상 깊었다. 그리고 매년 8월 5일이 되면 그들은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펜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펜은 평범한 펜이 아니었고 정말 만족스러웠다. 나는 늘 그것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즉시 상실을 부정했다. 신의 마음 안에는 상실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미케 펜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 펜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당시 뉴욕에는 그 펜을 파는 가게가 전혀 없었고 런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펜을 잃지 않겠다는 신성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5번가를 따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단 몇 초 사이 간판 하나가 눈에 스치듯 들어왔다. 그 간판은 마치 빗속에서 도드라진 듯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가게였지만 강한 직감이 밀려왔다. 들어가서 나미키 펜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나는 곧장 버스에서 내려 그 가게로 들어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미키 펜이 있나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네, 물론이죠.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게다가 마침 할인 중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신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그리고 세 자루를 한꺼번에 샀다. 이 이야기를 내가 이끄는 모임에서 나누자 사람들은 그 가게로 몰려갔고 펜은 순식간에 품절되었다. 이 일은 정말로 법칙이 경이롭게 작동한 사례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직관이 이끄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알고 있다. 삶 속에서 직접 그 원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해칠 수 있는 힘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앞에는 성취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고 그 길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와 번영. 나는 과거에 혼란과 불행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지금부터 그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고 겉모습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계속 울어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다. 얼굴은 초췌하고 메말라 있었고 사랑하는 남자는 그녀를 떠난 상태였다. 그녀는 내가 지금껏 본 사람들 중 가장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나는 그녀를 위해 말의 힘, 확언을 선포했고 나의 책 인생은 게임이다를 그녀에게 건넸다. 몇 주쯤 지났을까? 한 사람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사한 눈동자, 빛나는 얼굴, 눈길이 갈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였다. 바로 그 여성.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행복하고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짧은 대화 그리고 내가 건넨 책 한 권이 그녀 안에 평화를 불러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삶 전체가 혼란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바로 확언, 말의 선언이다. 우리는 마음속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말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이 이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화롭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싸우고 짐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한다. 신이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흐름에 길을 내어주는 법을 말이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정말 탁월한 표현이다. 나는 실제로 삐뚤어진 상황이 바로잡히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방식으로 문제가 정리되는 장면을 보아왔다. 신이 주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에게 허락되어 있다. 단, 당신이 신성한 지성에게 길을 열어준다면 말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이 최고의 힘과의 연결을 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마법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늘 인도받고 보호받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삶이다. 만약 인간에게 주어진 이 우주의 섭리를 진심으로 자각할 수 있다면 모든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친구가 들려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제지 사업을 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나의 책을 1000권 이상이나 나누어 주었다. 아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냉정한 계산과 이성적 판단은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직권과 내면의 영감을 따랐고 그 결과 $1200만 규모의 회사를 일구게 되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모든 직원들 역시 이 마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남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법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세웠고 그 역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약간의 자본만 들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래된 잡지 하나를 인수했다. 그의 바람은 단순했다.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법칙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 잡지는 곧 당대 최고의 인기 잡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는 이야기와 사파의 최고의 품질을 담아냈으며 기고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보수를 지급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그의 삶에는 수백만 달러가 흘러들어왔다. 평화와 번영은 언제나 함께 다닌다. 그리고 비저항의 법칙을 따라라. 악을 대적하지 말고 선을 통해 악을 이겨내라. 실패는 성공으로, 결핍은 풍요로, 불협은 평화로 바뀔 수 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